샬롬 4월 23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황선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사랑에 빠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을 채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과 행복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아내가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따집니다. 그런데 라반은 매우 능청스럽게 반응합니다. 자기네 밧단아람의 문화에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면서 일주일 뒤에 둘째 딸 라헬도 줄 테니 대신 7년을 더 자기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선심 쓰듯한 대답이었지만 사실 너무나 어이없고 소위 말해 사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7년 전에 미리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7년을 다 일하고 나서야 이렇게 말한 것은 라반에 그만큼의 수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계산이 빠르고 흥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속이는 자 야곱이 오늘은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평생에 걸쳐 이것을 배웁니다. 자신은 늘 계산해서 이득을 보려고 머리를 쓰지만 인생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의 계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자신의 계산과 치밀한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야곱은 전생을 걸쳐 배우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뜻하지 않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31절부터 35절은 그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 라헬에 비해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그녀의 외모를 기록합니다. 라헬의 외모가 야곱이 한눈에 반할 만큼 빼어났다는 것에 반해 레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아
그녀의 외모는 라헬만큼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이후 그녀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인생에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직접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으나 레아의 태를 열어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입니다. 32절 르우벤의 이름의 뜻과 함께 레아의 기대감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라헬과 달리 자신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어 둘째 시므온을 낳은 것을 보면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녀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르우벤을 낳고 나서도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이후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는 또 다시 기대합니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과 마음이 통하리라. 그래서 레위의 이름은 남편과 연합되리라 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넷째 유다를 낳는데요. 유다의 이름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녀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르우벤을 낳으며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시므온을 낳으며 계속했던 그 기대, 레위를 낳으면서도 그녀는 계속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녀의 마음처럼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을, 시므온을, 레위를 그녀의 좌절과 상실감의 자리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야곱의 사랑을 결국 얻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상실과 하나님의 위로가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들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어떤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실제로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얻는 게 아닌 바로 이 아들들 자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레위까지 담겨 있던 야곱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간구가 넷째 유다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넷째 유다를 낳을 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얻게 되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했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레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상실과 절망의 자리, 결핍의 자리를 주님은 주님 자신의 존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도 레아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좌절과 상실의 때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그 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존재로 채워주심을 이 시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 원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레아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황선영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운동을 약 7, 8년간 주 5일 1시간씩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꾸준히 배웠던 이 운동을 잘할까요? 제가 근육질의 몸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나 근력이 워낙 없어서 그런지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I에게 근육 만드는 법을 물어봤는데 핵심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줘서 상처를 내고 회복하면서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간단한 루틴은 우리의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삶의 슬픔과 고난이라는 상처는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와 하나시를 듣고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늘 의심하고 실망하고 냉담해집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근육을 채우려 일어섭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오늘 사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집사님 사연이 마치 레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실패와 상처, 상실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또 찢기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며 믿음의 근육이 조금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은 박요한님의 온 땅의 주인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